16장 15절로부터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라오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전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혹시 이 안에 지금 있는 사람들 중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을까요? 다 예수를 믿었으니까 귀신 들린 사람은 없을 겁니다. 내가 예수를 영접한 순간에 내 안에 있는 귀신은 이미 나갔죠. 그 다음 새 방언을 말하며, 이 방언이라는 것은 이제 특별한 외국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방언이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방언이 있어요. 다른 교회는 이 방언에 대해서 상당히 치중을 합니다. 근데 저희 교회가 방언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교회에서 행하는 방언이 실제로 그것이 하나님께 하는 방언인가 생각할 때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방언이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외국어가 어떤 기도 모임 속에서 나왔다면 그것은 그 기도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방언일 수 있습니다. 내가 일본어를 잘하지만 내가 만약에 갑자기 러시아로 여러분들과 함께 어떤 모임을 가지고 어떤 모임을 가졌을 때 갑자기 내가 러시아어로 방언을 말했다고 하십시다.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되나요? 통역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러시아에 대해서 공부도 안 했는데 내가 러시아로 얘기를 하고 그 사람이 일어나서 러시아로 그것을 우리말로 통역을 했다면 그건 하나님이 그 모임, 우리 교회에 특별히 전달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그런 방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새 방언을 말하며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금 믿어야 돼요. 귀신을 쫓아내며, 그죠? 예수의 이름으로. 또 하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며. 그 다음, 뱀을 집으며. 뱀이 길거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건 무슨 말일까? 우리가 마가복음을 공부하면서 4장에 나오는 비유에 대해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성경은 많은 비유가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비유입니다. 뱀을 집으며. 뱀이라는 건 뭘까요? 옛 뱀이 창세기 3장에서 나오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 우리 중에 어떤 이단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러분들을 미혹하는 그런 존재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를 잡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알 수가 있을까요? 진리를 배웠으니까. 그 다음에 독을 마실지라도, 이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이 있다고 해서 나는 정말 능력 있는 믿음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나는 이 말씀을 믿고 그래서 나는 독을 마실지라도 죽지 않을 것이다 하고 오늘 예배 끝나고 가서 청산거리 마시면 죽습니다. 우리 장례 준비해야 돼요. 그 말이 아닙니다. 독은 뭘까요? 우리 영혼을 망치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인터넷에서 떠도는 많은 글들이 있을 수 있어요. 불교의 철학도 있을 것이고 또 유교의 어떤 경전도 있는데, 그런 경전, 또 마호메스 얘기한 거라든가, 또 세상에 우리를, 이 독이라는 건 뭐 우리를 마비시키는 거잖아요. 술보다도 더 독한 거잖아. 마약이잖아요. 우리 영혼을 마비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마실지라도, 서로 내가 어떤 잘못된 그런 글들을 읽고 그런 글을 들을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내가 만약에 어떤 나를 마비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과 만나서, 또 우리 속에 아직도 어떤 성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이 나에게 와서 어떤 유혹을 한다고 했을 때도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다면, 그죠? 그래서 지금 뱀을 집으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다는 말은 특별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정확하게 오늘 날짜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지금 모든 교회가 오늘을 부활절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식탁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중에, 이 작은 무리 중에도 병든 사람이 있죠. 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당연히 이렇게 될 줄 알고, 우리가 우리 형제들 중에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병이 있다면 그에게 손을 얹어서, 아니면 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손을 들어서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중에 작은 질병, 큰 질병, 물론 병원에 가서 고칠 수 있는 질병도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지선자매가 머리가 아프다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로 이것을 고쳐주실 수 있다면, 그죠? 이걸 우리의 기도로 고칠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믿지 못해서 기도를 안 했다면 누구의 책임입니까? 우리의 책임이잖아요. 그죠?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랬어요. 우리 저녁 형제가 혈액암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폐암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 나연자매의 어머니, 생모, 어떤 머리에 어떤 아픔, 이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정신적인 질환을 가지고 있는 우리 형제들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믿는 자입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임에서 어떤 자가 나는 몸이 아픕니다. 그러면 믿는 자로서 당연히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할까요? 그것이 목사라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은 좀 목사들에게 손 얹어서 기도하는 것은 좀 이렇게 건방진 것 같아서 안 하는데, 형제입니다. 목사는 하나의 직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입니다. 이제 미국 같은 데 가서 이제 갈보리 채플 컨퍼런스에 이제 가서 가끔 이제 제 어떤 기도 시간이나 주변에 이제 목사들과 만납니다. 그러면 이제 또 성도들과 만날 때도 내 아픈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주지 않고 제가 손을 얹어서 기도해도 될까요? 이것이 우리 믿는 자로서는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말씀을 실천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은사가 있어. 그것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은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이 통장에 있는 것처럼 매일 꺼내 쓸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시간에 내가 성령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그 나타나심을 소망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손을 얹어서 기도한다면 그 시간에 성령이 나타나시면 어떻게 될 겁니까? 치유함을 얻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믿음이 실천하는 그런 성도로 바뀌어야 됩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예, 주저하지 말고 우리 주변에 어떤 몸이 아픈 사람이 있으면 손을 얹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 이름의 표적과 능력과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줄 우리 갈보리 제풀 성도들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마지막 장 16장입니다. 한번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하고 한번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당신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께서 사시지 못했으면 나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의 옛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죄투성이고 고질적이고 본질적인 죄인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부정할 수 없고 누가 가르쳐주지 않은 죄도 세상의 모든 죄를 다 받아들이고 그대로 실천할 수 있었던 그런 죄인이에요. 그 죄를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해결하셨고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은 자,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가 살아나지 않았으면 이 복음서 다 필요 없고 성경도 필요 없고 우리 앞에 세우신 많은 사도들의 증거 다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설교하는 나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가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있을 수 있고 이 교회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과 함께 그가 하늘 보좌에 계신, 그래서 장차 이 땅에 계획한 대로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미 그 사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미 선포하신 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이 모든 은사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나타나야 할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사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영광과 권능과 감사와 찬송이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은사들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정말 중한 질병에 있어서 의학으로는 내일 죽을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사망 선고를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과감하게 그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 병은 과학적으로도 안 되는 거야. 의학적으로도 안 되는 거야. 그렇죠. 과학적으로 안 될 수 있고 의학적으로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권능자이시고 전능자이시고 전지하시고 모든 것을 해가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건 여러분들이 잘못된 믿음입니다. 이제나 어제나 이제나 언제까지도 성경에 기록되신 말씀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참 마가복음 16장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자리에 오늘 이 시간이 주님께서 살아나신 부활절이라는 것에 감격합니다. 그가 살아나심으로 내가 살아났다는 그 생각을 항상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1장부터 보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달라고, 그리고 아리마대가 준비해 놓은 사람이 들어가지 않은 새 무덤, 예수 그리스도를 안치시키고 세마포로 싸서 안치시키고 그리고 돌로 막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살아생전에 왔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죠. 요한복음 2장에서 나오는. 그가 향품을 가져와서, 그러니까 향품을 가져와서 죽은 시체를 세마포를 싸서 향을 넣어서 장례를 했다는 건 완벽히 그 당시의 방법으로 저거를 했다는 것입니다. 장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서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네요. 7 귀신 들린 자, 7 귀신 들렸던 여인. 귀신 하나만 들어와도 얼마나 괴로울까요? 그죠? 음행하는 귀신 있을 수 있어요. 도둑질하는 귀신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동성애도 귀신 들린 거냐? 동성애가 귀신 들린 거라 그러면 인권법에 걸려서 또 난리가 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만, 어떨까요? 귀신 들리면 무엇을 할까요? 사람이 귀신이 들리면 사람이 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이 귀신의 역사잖아요. 그죠? 더러운 귀신이라고 했어요. 그건 영적으로 더러운 귀신이죠. 근데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가,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그랬죠. 나는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떤 귀신이 들렸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과거에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다른 그 형제들이나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베드로라 할지라도 예수를 부인하고 멀찍이 뒤쳐져서 따라가던 그랬을 때 과감하게 이 복음서에 마리아의 이름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이 선두에 나올 정도로, 이제 누가복음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2명씩 짝져서 이제 외부로 선교를 내보내기 전에 바로 막달라 마리아 이름이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그와 함께 귀신에서 들렸던 여인들과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안나, 요한나와 여인들이 자기네들의 제물로 그 선교단, 12제자들의 선교단을 꾸미는 이야기가 누가복음에서 나옵니다. 무엇이 아까울까요? 내가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정말 헤어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헤어날 수 없는 그 더러운 영들에게 사로잡혀서 나의 지배자가 사탄이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나의 죄가 나의 왕노릇한 거잖아요. 내가 그것을 벗어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벗어날 수 없고, 그 더러운 영들의 역사가 나의 지배자가 돼서, 나의 왕이 돼서 내 영이, 내 마음이, 내 육체가 죄 가운데 끌려다니던, 그것을 아무리 벗고자 해도 벗을 수 없는 그 상황, 그것을 예수께서 하셨다면 예수를 위해서 뭘 아끼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앞장에서 얘기했던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남자가 1년 동안 꼬박이 노동을 해서 모은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만 되는 그런 나드 향을 사서 예수님의 장례 준비를 하는 그 여인,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았을까요? 제사장의 아내들이나 장로들의 아내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귀족의 가족들이 얼마나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했던 그 부자 청년에게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나드 양은 그냥 껌값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둥병자 그 시몬이 증거한 것처럼 이 여인이 얼마나 죄인인 것을 알았으면 자기에게 향유를 붓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그런 증거를 볼 때 그 여인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내가 이분이 없다 썼다면 구세주, 나를 구원하신 예수라는 그 이름의 위력과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권능의 능력이 그에게 얼마나 강하게 나타날까요? 나는 43살 되던 7월 4일 날 강의 도중에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내가 온전해지는 것을 느꼈을 때 그 예수의 이름이라는 예수라는 평상시 30살부터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 사랑해요. 성도들 간에 그냥 우리 예수 찬양 이렇게 하던 그 예수의 이름이 그렇게 큰 글자로 나에게 다가오는지 구원이라는 구속이라는 것, 피해 구속.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샬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향품을 준비합니다. 일단 돌아가셨으니까 길길이 채찍으로 맞아서 찢어지고 못으로 못자국이 있고요. 배에 창류로 찔리고 얼마나 엉망이었습니까? 사람이 그냥 죽어도 참 그 보기가 감당하기 쉽지 않은데 십자가에서 내린 그 예수를 보는 순간 어땠을까요? 그래도 향품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여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5,000명의 오병이어를 떼던 사람들은 어디 갔을까요? 12제자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또 누가복음에 나오는 70인의 제자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물론 그들이 한쪽에 앉아서 슬퍼하며 애통하며 과연 예수님께서 살아나실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기도하고 우리는 어떻게 할까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고민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처참하게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마포로 입히고 향품을 준비해서 장례를 준비한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특별한 여인들입니다. 안식 후 첫날입니다. 매우 일찍이라는 새벽이죠. 해 돋는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그런데 지금 조금 모순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내가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내가 너희들보다 갈릴리에 가서 너희를 기다릴 것이다.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미 앞에서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내가 장로들에게 팔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계속 말씀을 하셨고 여기에 있는 여인들도 다 들었던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믿어야 되는데 현실 속에서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장면을 그대로 보고 그 처참하게 죽은 그 시체를
씻어서 세마포로 싸서 그 돌 안에 있는 무덤에다 안치시키는 그 내용을 다 본 사람들이 머릿속에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믿어져 올까요? 우리는 현실에 직시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그래서 이 마가복음 16장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현시에 보여지는 현실보다 우리가 무엇을 중요시해야 될 것인가? 주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 폐암으로 걸려서 날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될지 더 죽을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도 이 상황을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절실하게 알아요. 내 몸의 건강이 어떻고 내가 지금 어떤 항암 치료를 하면서 느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차라리 이거 포기하고 그냥 이렇게 이 항암의 치료를 받는 이 고통이 이렇게 이거를 겪느니 그냥 편안하게 사는 날만큼 살다 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것을 항암 치료할 때마다 느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라는 내 몸의 상태를 내가 알고 있어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16장에서 하신 말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언제든 나을지라 했는데 우리 갈보리 첩부 성도들 중에 한 사람도 이 말씀을 믿고 나한테 와서 손을 얹어서 기도한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똑같은 현상이 났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정말 예수를 사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가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도 믿고 있었지만은 처참한 십자가의 죽으심, 자기 눈으로 확인한 죽음, 그 상황에서 그 돌문으로 막혀 있는데 이걸 누가 나를 위해서 무덤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이건 세 발의 피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이런 걱정을 하는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가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이게 뭐예요?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된 거예요. 언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해서 이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나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 보장되어 있고 하나님의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다 이루어진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병도 다 해결될 수 있고 내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주일마다 가서 성경을 배우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으면서도 항상 내가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은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할 것인가 해야지 그 문제를 내가 쥐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해결하셨습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 이거 해결하실 수 있으시죠? 내가 아직 죄를 다 온전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지 못해서 아직 거둬주시지 않는 것인가요? 여러 가지 말로 의심하는 말을 많이 주절거립니다. 더 잘할게요. 성경은 늘 저는 그걸 생각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를 잘 믿으려고 노력을 하고
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지 담배를 끊으려고 노력을 하고, 술을 안 마시려고 노력을 하고, 포르노를 안 보려고 노력을 하고. 근데 성경은 노력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힘써 싸우라. 행하라. 그죠? 그냥 행하라는 거예요. 무엇에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놓은 토대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그 말씀을.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자, 그 우편에다가 그물을 내리라는데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시니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이겁니다. 베드로의 믿음은 그 자리에서 고기가 안 나온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어부 출신이니까. 그죠? 밤을 맞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허탕쳤어요. 그런데 그 자리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곳은 더 고기가 나올 수 없는 것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베드로를 그냥 하는 예수님께서 그를 그렇게 경솔하고 그렇게 자기 기분껏 얘기하는 그를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즉각적인 반응을 긍정적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장애물들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 앞에 나가는데 이걸 누가 좀 치워주기를 원하죠. 자, 만약에 스마트폰이 내가 어떤 동성애라든가 포르노를 끊어야 되는데 이 스마트폰이 장애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는 이거 안 봐야지 하고 앱을 부지런히 이제 지워버립니다. 자, 앱을 지워버리는 것이 확실할까요? 아니면 스마트폰을 안 쓰는 것이 더 정확할까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까요? 우리는 늘 고백을 합니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주님께도 기도합니다. 다시는 안 할게요. 용서해 주세요. 사흘을 못 갑니다. 그죠? 하게 믿음의 수제자 베드로도 그랬는데 그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해서 믿음의 실패를 보였기 때문에 그 말씀에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그걸 따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다윗이 밧세바도 범하고 그랬는데도 용서함을 받아서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되었는데, 그래서 어떤 목사는 자기가 간음을 하고 자기 이름을 다윗으로 바꾼 사람도 있어요. 대단히 큰 교회 목사였어요.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성경이 이미 하지 말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어떤 고통과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근데 서로 말하고, 그 여인들이 서로 말하는 거, 이 돌무덤, 우리 예수님한테 향품 갖다 드려야 되는데 이 돌을 누가 치워요, 우리. 그걸 왜 걱정하느냐고요. 우리는 걱정 안 해도 될 걱정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데 눈을 들어보니까, 가보니까 싹 해결된 거예요. 엄청난 큰 돌이었고요. 무덤에 들어가서 보니까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다른 성경에는 두 청년으로 나와요. 한 청년이냐 두 청년이냐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죠? 근데 신학자들은 그런 거 가지고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네. 그건 한 집안에 내 아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아버지가 그 옆에 서 있었다.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옆에 서 있었다. 어떤 사람은 아버지만 썼을 수도 있어요. 그죠? 네. 아버지가 가장이고, 예, 어머니는 아버지 옆에 항상 있는 것이니까.
그 말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런 숫자에 대해서 바디메오가 둘이서 앉아서 거지 생활을 했는데 여기는 하나만 나왔다. 그런 걸 가지고 따지는 사람인데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흰옷을 입은 청년이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라. 너희가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리고 어떤 말 합니까? 7절. 가서 그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제자들을 또 베드로 이름을 특별히 거론합니다.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니. 자, 마가복음 14장을 한번 볼까요? 14장 28절에 보면, 자, 27절에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니라. 지금 27절 말씀과 28절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됐어요. 양들을,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목자가 누구예요? 예수. 이게 이미 예언서에 나와있던 말씀이 있거든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목자 된 예수를 칠 것이니 양들이 흩어질 것이라. 그를 따르던 모든 양들은 그 현장에서 흩어진 겁니다.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고, 그래서 거기에 제자들이 다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다. 그것을 이제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와 그 여인들에게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전하라. 그것이 예수가 살아났을 것이고 살아생전에 약속하신 그대로 하실 것을 지금 말씀하신 거거든요.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해. 너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말을 들으면 그냥 혼비백산되는 겁니다. 믿어질 수가, 그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9절 보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주신 막달라 마리에게 먼저 보이시니, 지금 이건 주석을 다룬 거거든요. 주석을 달았다는 건 지금 먼저 이 사건 이후예요. 그죠? 막달라 마리아가 향품을 준비했지만 미리, 그래서 다른 복음서를 보면 그 동산직인지 알고, 그 동산직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했습니다. 베드로도 있었고요, 요한도 있었고, 예수께서 내게 보이셨습니다 하고, 그런데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않았더라. 마리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좀 달라졌을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께서, 야, 아들 예수가 살아나셨다. 갈릴리에서 너희들을 보다 먼저 걸로 가실 거니까 거기서 보자고 하신다. 그러면 믿었을지도 몰라요. 그죠? 그런데 지금 귀신 들렸던 자예요. 자기들 생활 속에서 있었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떤 일을 했었는지 아마 다 알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내가 행했던 일은 다 보지 못했어도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알잖아요. 나의 간증이나 책자를 통해서. 그죠?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죄를 범하고 어떤 귀신 들려서 어떤 일을 행했는지 직접 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제자들 중에는 소문을 통해서 그 여인이 어떤
죄인이라는 것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우리는 이러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 중에 정말 저 사람은 사람이 될까? 사람은커녕, 성도는커녕, 인간도 정말 어떻게 그게 불가능할 거야. 갈보리채 뿌려서 될 것 같으면 지금까지 믿음 생활, 모태 생활부터 믿음 생활했으면 그 위대하시고 큰 목사들 교회에서 벌써 해결됐지. 그 사람이 완전한 변화가 돼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여러분들 앞에 나타났을 때 믿을 수 있는 거냐 이거죠. 여러분들은 나의 과거에 대해서 실질적인 경험을 한 자들은 아니에요. 그렇죠? 목사가 돼서 복음을 전한 후에 만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믿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성경에 선지자가 자기 고향이 아닌 곳에서 높임을 받지 않는 곳이 없다. 제가 일본에서 변화를 받고 첫 번째 들어온 것이 이태원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이태원 사람들은 7년 동안 있어도 그 토백이 이태원에 살던 사람들은 나라는 존재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압니다. 우리 태경이보다 더 진한 복장과 얼굴의 모습으로 10년을 이태원을 주름 잡던 사람이 갑자기 양복을 입고 나와서 목사라고 그러는데 그들이 믿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만큼의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이 편견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후에 또 저희 중 두 사람, 이것은 이제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예요.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에게 나타났어요.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서 알아보질 못했어요. 쭉 같이 걸어가면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걸어갔던 거예요. 다른 모양으로 저에게 나타났어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가슴에서 뜨거워지고, 그래서 이제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엠마오에 가서 좀 그 온천지에 가서 좀 목욕도 좀 하고 몸도 쉬고 이제 장래에 무엇을 하고 살아갈까 그것을 하려고 둘이가 내려가던 사람이 예수를 만난 후에 거기서 다시 깨닫고 제자들에게 와서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이걸 전한 거예요. 큰 제자들은 아이고 너희들 갈 때 뭐라 그랬어? 예수도 죽고 이제 여기서 할 일도 없고 우리 엠마오에 가서 정말 거기가 온천지였습니다. 따뜻한 물에 좀 휴양 좀 하고 먹고 살 길 찾아야지. 그러고 떠난 사람들이잖아. 야, 예수님께서 할 일 없어서 니들한테 보였겠냐? 여기 기둥같이 여기는 베드로도 있고 요한도 있고 야고보도 있고 항상 12 제자 중에 3명만 뽑아서 변화산상으로 내려가고 야이로의 딸을 병을 고칠 때에도 죽은 것을 살릴 때에도 이 셋만 데리고 들어가고 이렇게 한 기둥같이 여기던 제자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믿음 없어서 다 손 떨고 고향으로 내려가던 너희들 앞에 예수님께서 내려가겠느냐? 이것이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은 그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을 집으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게 하는 건 둘째 쳐놓고 어떤 병이라도 손을 얹으면 나는 것은 둘째 쳐놓고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건
안전뱅이를 낳을 때부터 안전뱅이 된 자를 일으키고, 그죠? 베드로, 그거는 사도들 시대에서 그런 거 하신 거잖아요. 죽어서 이미 시체를 다락에다 놓은 그 룻다를 살리시고, 그죠? 제자들이 한 거잖아요. 지금도 그의 제자들이 이 땅에 있고 복음을 전하는 그걸, 그래서 지금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무엇을 전파할 때? 성경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기쁜 복음을 전하실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표적인가요? 17절에서 언급된 많은 표적들을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대로인 것입니다. 예수 오실 때까지 그의 택하신 종들을 통해서, 그의 기름 부은 종들을 통해서 그들이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들을 그대로 현장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20절 기록을 한 것입니다. 13절 보면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을 때 역시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주의입니다. 나는 내가 눈으로 본 것밖에 안 믿어. 나는 내가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손으로 만진 것밖에 안 믿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앞서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인 거거든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 구약의 300년 전에 한 이야기도, 성경에서 300년 후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봤잖아요. 자, 14절 말씀 매우 중요합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이제 가룟 유다는 이미 배가 터져서 죽었고요.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서 저희 믿음 없는 것과, 무슨 믿음 없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을 증거하는 증인들의 말을 믿지 않는 것,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것, 마음이 완악한 것, 고집쟁이, 고집스러운 것, 편견투성이, 이것을 완악이라고 그랬어요. 사람 마음속에는 내가 보고 경험하고 내가 아는 거 외에는 나는 안 믿어. 그것이 사람이 가지고 그런 편견과 그런 아집과 그런 고집이 아주 완악함으로 나타나서 다른 사람을 믿지 않는 거예요. 나보다 업신여길 수 있는 상대가 어떤 얘기를 하면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니 이는 자기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합니다. 자, 그리고 말씀하시네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다 전하고, 300데나리온의 나드향을 깨뜨린 그 여인의 일도 전하고, 예수께서 마지막에 떼시던 그 성찬도 전하고 기념하고, 모든 걸 전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것을. 그 전파하는 메시지를 듣고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우리가 구원했을 때 무엇만 구원일까요? 영혼? 아닙니다. 영과 혼과 육. 우리는 이 삼위라는 걸 뗄 수 없어요. 내 몸과 내 영을 떼면은 이미 분리돼서 그 사람은 죽음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영과 혼과 육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소삼위일체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듯이 내 영과 혼과 육은 떨어질 수 없는
이것에 문제가 생기면 이제 미치든가 뭐가 죽든가 하늘로 올라가든가 이렇게 끝나는 거거든요. 내 혼적인 문제가 이상이 생기면 뭐가 될까요? 그게 미쳐버리는 겁니다. 귀신 들리는 것입니다. 내 혼이 나의 주체인데 그 혼이 어떤 악한 영에게 이렇게 사로잡혔든가 그러면 이 귀신 들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은 혼이 먼저 잘못되는 법은 없어요. 그 안에 영이, 악한 영이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악한 영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고 악한 영이 이끄는 대로 좋아하다 보니까 그의 혼이 완전히 그 귀신에게 이끌려 다니는 거잖아요. 그죠? 나는 일본에서 2번이나 내가 몇 년 동안 3년 동안을 다니던 그 길을 못 찾아서 밤중에 헤매서 2-3시간을 헤매고 길바닥에 앉아서 주님 눈을 밝혀주소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내가 신학을 하면서도 가지 말아야 할 것,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만나러 저녁에 나갔을 때 다시 옛날 모습으로, 그때는 완전히 변화의 어떤 체험을 하지 못했던 때였지만 이미 세상을 정리하고 신학을 해서 새로운 길로 가겠다고 작정을 했는데, 그래도 어느 사람이 연락이 오니까 옛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 10시에 만나기로 한 사람이 새벽 2시까지 거리를 돌고 3-4시간을 헤맸던 일이 있습니다. 나는 과거에 무당이 굿하는 자리에 이끌려서 작두에 올라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상상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나는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죄인이었을지 이해가 됩니다. 그의 마음을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에게 정말 자기 300데나리온을 자기 인생을 다 바쳐서 향품을 산 그 여인의 마음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내가 전하는 말을 누가 믿었을까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나를 믿고 따른 거잖아요. 내가 이 자리까지 오기 26년이 되었다는 겁니다. 갈보리 채플에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그게 너무 감당할 수 없어서 이 좋은 것을 한국교회에 나누고자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 성도들을 모으고, 이것보다도 나는 한국교회 목사들에게 이 갈보리 채플의 강해 설교와 이 좋은 점을 나누기 위해서 근 2년 동안을 2달에 한 번씩 갈보리 채플 목사들을 초청해서 세미나를 열고, 척 스미스 목사님 오셨을 땐 2,500명의 목회자들이 모셨고, 그 일을 2년, 3년에 걸쳐서 했었습니다. 왜?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한국교회에 나누고 싶었던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그 뜻이 아니었겠죠. 그죠? 그런데도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살아난다는 것을, 그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었고요. 두 번째는 마음의 완악함,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택한 사도들에게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했고, 믿고 세례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는다. 죄인이라는 거죠. 믿지 않는 걸로. 믿으면 그냥 다 해결되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다 지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표적은 누구에게 따르는 것인가 봐야 돼요.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그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지 않고 믿는 자들에게,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병언을 말하며, 우리는 내가 뭐 목사가 되었으니까 커다란 은사를 받았으니까 이런 능력 아닙니다. 믿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사도들에게라고 얘기하지 않았고 목사라고 얘기하지 않았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여러분들은 다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는 순간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임하기 시작했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의 증거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첫 번째가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나는 이 귀신에 대해서, 우리 갈보리 채플에서는 이 귀신에 대한 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누가 보고 다른 사람들이, 다른 교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봤을 때 갈보리 채플 안에 있는 청년들을, 사람들은 거의 다 어떤 악한 영들, 귀신에 들린 사람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도 나에게 아이러니합니다. 네가 과거에 정말 30대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고 그렇게 더러움에 빠져서 했던 것은 너의 정신으로 한 거냐, 아니면 악한 영들의 이끌림이냐, 두 가지를 다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의 이끌림도 있었지만 내 안에 역사하는 영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10% 날 위에 작두 위에 올 사람이 올라설 수 있으며, 그죠? 그러나 목회자로서 나는 나의 성도들이,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나를 따르는 제자들이 귀신 들렸다 치부하고 싶진 않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예수의 이름. 그래서 나는 많은 기도를 합니다. 지금 논현동으로 온 지 올 12월이면 6년인데 이 6년 동안 겪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았어요. 내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은 개개인이 나와 1대1로 겪는 거지만 내가 겪는 것은, 그런 것을 겪을 때마다 나는 기도합니다. 그것이 귀신의 역사면 주님 쫓아주시옵소서. 내가 그 사람에게 직접 귀신아 나가라 얘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그랬지, 그 사람 앞에 가서 네 속에 있는 귀신아 나가라 그렇게 얘기하라고 그러진 되지 않았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의 이름을 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것이 귀신의 역사만 쫓아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기도가 시작된 이후로 반응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내가 느낄 수 있도록, 성도들이 느낄 수 있도록. 새 방언을 말하면, 이거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방언이 나오면 그냥 하세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하지 마세요. 사람들 앞에서는 외국어로 나올 수 있으면, 갑자기 영어로 기도하고 싶으면 억지하지 말고 하세요. 갑자기 일본어로 하고 싶으면 억지하지 마세요. 어떤 모임 장소에서는. 뱀을 집으면, 우리를 미혹하는 자, 만약에 갈보리 채플의 신천지에서 사람이 오면 반드시 잡아낼 것입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동성애가 어떻다 타고난 것이다, 그 어떤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그런 것이 나를 해칠 수 있을까요? 어림도 없어요.
왜? 진리가 있는데요. 진리가 살아서 역사하는데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이거는 꼭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안에서 그 사람이 나음을 얻지 못했다면 나는 이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잖아요. 그죠? 말씀을 믿지 않고 살아난 자들의 증거를 그냥 마음이 완악한,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책망했듯이 나에게 그런 권세를 이미 줬는데 내가 해서 그 사람이 나을 수 있는데 내가 아이고 뭐 나한테서 이렇게 나타날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내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은 그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은 우리에게 정말 우리 믿음 생활에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했고 오늘 16장은 더더욱이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표적이 따른다고 했는데 나는 왜 이걸 실천하지 않았는가,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